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양한 인격 장애들, 즉 의존의 가면, 포장된 인격의 가면, 자기 확신의 가면, 적대감과 공격의 가면, 수동적 공격의 가면, 강박성의 가면, 고립의 가면을 쓴 사람들의 모습과 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세 부류, 즉 경계성 인물, 편집성 인물, 분열형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며 그들의 생활 양식, 즉 생활 패턴은 무엇이며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들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가면을 벗은 후 After the masks are gone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유형의 인격장애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즉 경계성 인물, 편집성 인물, 그리고 분열형 인물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인격장애는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습득하게 된 삶의 방식들입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신경조직이나 다른 기관에 특별한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것은 아닌 듯해서 정신의학자들은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정신제 약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의사를 찾아가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정신의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요법을 실험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결혼과 직장 문제로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풍랑을 만나 인생의 배가 좌초되었건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내면을 드러내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배우려 하지 않는 자세, 이것은 마음의 강팍함 때문인데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걸쳐서 형성된 것이죠. 그들은 오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배우며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과거에 받았던 이 가르침을 다시 지워버려야만 합니다. 부모나 교사, 의사나 목사 등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 회복시켜야 할 어떤 것도 없다면 그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들 잘못 가르쳐온 점이 있다는 것이네요.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인격장애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기애적이고 경쟁적인 문화를 통해 보고 배워온 건강하지 못한 태도와 잘못된 확신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 잘못된 것들의 가면을 벗겨왔는데 이것은 그들이 배운 잘못된 것들에서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죠. 바울은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바른이란 말은 헬라어 후기아이 누세이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에서 건강을 뜻하는 영어 단어 하이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병적인 상태들만 점검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바른 질서를 만들어내는 교훈과 양육과 분별하는 사랑에 대해 다루기로 합니다. 오늘은 정상인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벙어리 되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바알세불과 동맹을 맺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드느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의 비유에는 인격장애를 가진 자가 치유를 받아 온전한 사람이 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수리되다 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코스메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일지에 대해 매우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는데
수리되다 라고 번역된 코스메오는 문자적으로 단장하다, 치장하다 라는 뜻이죠.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요. 단장하다 라고 번역된 코스메오는 은의적인 의미로 인격이 매우 아름답고 그 영혼이 매력적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 때문에 황폐하게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회복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듯한데, 이런 사람은 전인적으로 돌아봐야 하죠. 오늘날 일생 동안 인격장애로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정신병적 퇴행만을 제거하고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지배 구조를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보다 7배나 더 많은 문제를 불러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배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병적인 증상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성격 구조까지, 그러니까 인격까지 바꾸어져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인격장애자가 살고 있는 지배 구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해로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자로서 집이 소재되고 수리된 후에 비어있는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벙어리가 살던 곳의 영적 환경을 염려하신 것이죠. 집이 비어있다는 말은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격장애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 빈 집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삶의 의미나 목적, 직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믿음의 가정에서 교제를 나누며 얻는 축복, 이런 것들이 비어있는 집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자리에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정상인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성격과 정상적인 인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